제가 커피 한잔 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커피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스타벅스이죠. 스타벅스 다들 알고 계시죠? 스타벅스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이름하고 로고하고 색깔 정도는 알고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죠. 오늘은 그 스타벅스의 로고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스타벅스의 로고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이라고 하는 일종의 인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인어와 같은 사이렌을 상징화한 그림입니다. 사이렌은 절벽과 암초가 가득한 해안에 살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원일지라도 그 노래에 정신이 훅 홀리게 되면, 빠지게 되면 순간 나타나는 암초와 절벽을 피하지 못하고 배가 침몰해 버리고 만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보를 울린다 할 때 영어로 사이렌을 울린다라고 하는 그 사이렌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의 노래가 마치 이 사이렌의 노래와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단의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달콤하게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 끌어가는 것이죠. 그 유혹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지 못하고 그 홀린 대로 그 절벽으로 암초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유혹에 붙들린 배의 끝은 침몰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침몰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그리스 신화에서 사이렌의 이야기에는 그 사이렌의 유혹을 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집니다. 첫 번째는요,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오디세우스, 우리가 쉽게 율리시스라고도 알고 있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배의 선원들의 귀에는 귀마개를 다 채우고 자신은 돛대에 몸을 단단히 묶고 그곳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 유혹을 이겨냈어요. 아니, 마음은 유혹됐는데 몸을 단단히 묶어 놓았기 때문에 유혹에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그곳을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이렌의 유혹에 실패한 두 번째 이야기는 뛰어난 음악가이자 시인이었던 오르페우스의 이야기입니다. 오르페우스가 황금 양털을 찾기 위하여 항해를 하던 중에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하고 불러주어서 더 그의 매력적인 노래로 하여금 사이렌의 노래에 유혹당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했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단의 유혹의 노래가 들릴 때에 우리는 이 이야기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처럼 여러분 몸을 꽁꽁 묶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몸을 꽁꽁 묶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신 다른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겠죠. 사실은 이 오디세우스는 유혹을 당하지 않은 게 아니라 유혹을 당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가 이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이 아니라 그것은 유혹을 그냥 피하는 방법이지 이겨내는 방법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부르는 유혹의 노래를 이기는 더 좋은 방법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음악을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매력적인 노래를 가득 채울 때 더 이상 사단의 노래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칭찬과 감사의 글로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감사할 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같은 한 복음 안에서 그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에게 잘 양육받고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아주 기쁨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그러한 기쁨이 있었지만 또한 걱정이 한 구석에 있었는데 그러한 감사의 소식과 함께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에 이단의 유혹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잘 세워진 공동체였지만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선원과 같은 이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홀렸던 이단의 가르침이 사이렌의 노래처럼 그들의 귀에 가득 채워졌고 그들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골로새 교회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오늘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세워져 있는 골로새 교회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것을 충만하게 채울 것을 요청하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것을 가득 충만하게 채우는 것은 골로새 교회의 힘과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지요.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만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있어서는 안 되는 곤란한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유혹의 소리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소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높은 신앙의 수준을 성취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성령의 능력을 발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발걸음을 멈추는 순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노랫소리가 멈추는 순간 사이렌의 노래는 우리의 귀를 다시 유혹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발걸음을 멈추면 나의 신앙이 흔들리고 사단의 유혹이 내 귀를 채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하여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공부할 때 생각하기를요, 고등학교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교만 가면 공부 안 할 거야. 대학교에 가면요, 공부할 게 또 많아졌어요. 대학원에 가면 공부 안 하겠지. 대학원에 가면 졸업만 하면 공부 안 하겠지. 졸업하고 나서 목사가 안수받고 나면 공부 안 하겠지. 해도 공부할 게 생기더라고요. 계속 무언가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오히려 더 많아지더라고요. 더 공부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나 공부 안 해도 되겠지 할 만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여전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뛰어난 회사일수록요, 그 직원을 그 회사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교육합니다. 직원 연수를 하지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직원은 그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 회사에 매너리즘을 가져오고 고착화시켜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장은 사장으로서, 관리자는 관리자로서, 직원은 직원으로서 끊임없이 새롭게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라나는 사람만이 그 가치로서 그 회사의 가치를 더욱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회사가 그저 그런 회사에 머물려면 더 이상 공부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도 되지만, 가치 있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사장도 공부하고 사원도 공부시켜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이 영어로는요, live a life worthy of the Lord, 가치 있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하게 가진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같이 합당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의 앞과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9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10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채우고 자라면서 자라나야만, 성장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우리가 우리 안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잘 세워진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모든 지혜와 총명,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우리를 채워진 우리 안에 알게 된 것들과 영적인 통찰들은 무엇을 향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향하여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 지혜를, 영지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어떤 것을 알게 되면, 내가 그 지혜를 알게 되면 짠 하고 구원하게 되는 그러한 완성적인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적인 지혜가 아니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알게 되는 것이 구원의 열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열면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생각을 어제보다 조금 더 채우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이요,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더욱더 채워야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한테는요, 다들 아시겠지만 5살 된 딸과 2살 된 딸이 있습니다. 이 딸들이 저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엄청 사랑합니다. 얼만큼 사랑하냐면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서 문이 삑삑삑 하고 딜릴링 하면은 자기 놀던 거를 내팽개치고 아빠 하고 달려나올 정도로 사랑합니다. 아이들이 장난감 버리고 달려나올 정도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저희 딸들에게 저라는 아빠가 있는 것처럼 저에게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41살 된 저도 저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아이가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제가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제가 아직도 우리 아이처럼 아버지를 사랑해서야 되겠습니까? 제 나이에 맞는 사랑을 하게 되겠죠.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만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은 어린아이일 때의 사랑에서 몸이 커가면서 그 사랑도 더욱더 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어렸을 때도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랑이었죠. 물론 지금이라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는 것을 제가 또 얼마나 알겠고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겠습니까마는 어린 시절보다는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다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잘해주는 사랑에는 감사하고 매를 드는 사랑에는 화를 냈던 사랑이 이제는 매를 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사랑에까지는 조금 더 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것에도 아버지의 매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슬펐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를 때리는 아버지의 매가 더 이상 아프지 않을 때 저의 마음을 슬프게 하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10년을 넘게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미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전히 구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도 행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지만 주시지 않을 때는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왜 주시지 않는지 그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못하고 내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기만을 구하는 미성숙한 신앙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온전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아버지의 기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통찰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맞출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성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두 번째 기도는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가치로 행하며 살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가치에 맞게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요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단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내 삶에서 배우고 익숙해진 것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삶에서 실천해야 그 삶이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그렇듯이요, 이론이 있고요, 실천이 있어요. 이론이 있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론을 배워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배운 것들을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공부해서 배울 때는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던 것들이 실제 현장에 가서는 잘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이것은 이렇구나라고 배워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돼서 더 알게 된 깊은 이해가 우리가 공부하며 이론을 배워갈 때 그 실천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확장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알미 우리의 삶을 위한 도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영지주의자들, 이 당시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들은 지식 자체가 자신들을 구원해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열쇠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믿음과 알은 나의 삶에 이르기까지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행하는 것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할 때 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행해야 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의 말씀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써,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므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강성해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여기 쭉 나열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읽으면서 그렇지 하고 읽고 있는데 납득이 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마지막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견딤과 오래 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앞에 만난 문제들이 당장 해결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죠.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우리는 그럴 때 기도하죠. 우리의 어려움이 없어지도록 우리의 어려움이 없어지도록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당장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을 버릴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참된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인내를 구하면서도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원리는요, 이렇습니다. 세상 원리는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원리는 나를 변화시켜 세상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세상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여,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고 견딤으로써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취미가 많은데 취미 부자예요. 취미를 모으는 것이 취미예요. 제가 자전거를 타는 것도 좋아요. 자전거를 타다 보면요, 자전거를 잠깐 타는 게 아니라 그냥 10분, 20분 타는 게 아니라 제가 안양에 살 때 안양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안양천을 따라서 한강을 가면 한 2시간 반 정도 자전거를 타고 가면 서울까지 갈 수가 있어요. 2시간 반 정도 자전거를 타다 보면요, 어디가 제일 아프냐면, 다리가 아픈 건 괜찮은데 엉덩이가 아파요. 의자가 딱딱하니까 엉덩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패드를 대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앉아봐도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자전거를 탄 형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는 형님, 자전거를 타는데요,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방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형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계속 타다 보면 안 아파. 처음엔 아픈데 계속 타다 보면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끔씩 타지 않고 매일매일 자주자주 계속 타다 보니까 언젠가 엉덩이가 아파지지 않는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에 이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참고 견디며 그 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견디지 않아도 견뎌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가운데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해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인내하며 견디며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이 세상의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을 때에도 참고 견디며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듭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삶으로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언제요? 언제나요.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거리에 있을 때나 버스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나 승용차에서 내가 혼자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므로써 그리고 우리가 그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잘 잃어버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잘 알고 있지만 잘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담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도 나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아버지의 뜻 안에 거할 때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감사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아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이었던 나의 과거는 없어지고 내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바울은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나라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나라에 거하며 아들을 닮아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자리로 바뀌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애초에 불가능했던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라고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감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해주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당연하게 받아서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심으로써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써 그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된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디모데와 뜻을 합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골로새 교회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우리 산곡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의 뜻에 합당하게 행함으로써 더욱 깊이 성장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산곡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